말씀을 통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오늘 우리 안에 다른 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 수가 없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붙잡혀지고 믿어지는 또 이 응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내 삶을 그리스도가 주관하시고 내 삶을 그리스도가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뀌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주간의 미주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좋은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펜스테이트 대학과 또 애틀란타 두 지역에 2주간의 캠프를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현장마다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 붙이시고 또 그들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따 오후에 우리가 사진을 좀 볼 수 있으면 좀 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백인 남자애 또 대학생 또 흑인들 이런 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K 복음을 받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 속에 많은 영접자들이 있지만은 그 영접자들을 소위 말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일어나는 이런 시스템들이 없다 보니까 정말 그 현장에 제자들이 힘을 잃고 있고 또 무너지고 있고 또 그곳에 훈련을 받고 또 떠나가는 그런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미션에서는 그들이 학교가 끝나고 학업이 끝나면 다시 자기 전문선을 찾아 떠나거나 한국을 오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 미션홈에서는 또 때로는 미션홈에 제자들이 있어갖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또 그들이 없어지면 또 가라앉았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 계속해서 영접운동은 일어나는데 시스템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현장은 우리 아이들만, 우리 한인들만 찾아서 소위 말해서 복음 전하는, 백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말씀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도 그 현장을 보면서 오늘도 느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 그들의 삶에는 전부 다 자기가 주인돼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분명한 사실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장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만 소리 다 합니다. 이게 없어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이런 아이는 이 문제입니다. 저런 문제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결론을 보았습니다. 이미 지난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왔기에 다른 복음 없다. 오직의 복음이면 된다. 아멘. 이런 사실들을 저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응답, 이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난주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나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오늘도 성공 중심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에게는 복음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내가 최고야, 내 중심이야. 물질이 많아야 돼, 오늘도 성공해야 돼. 이런 함정 속에 빠져 있는 다른 성공, 다른 복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른 복음이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그 다른 복음을 붙잡고 지금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틀린 복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속의 문화, 오늘도 점술의 문화, 우상의 문화를 가지고 삶의 문화되어 있는 그 틀을 오늘도 다른 복음으로 저들은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붙잡아도 된다고 하는 복음을 붙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다른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화가 좋다 할지라도 그 삶의 문화가 뿌리 내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요. 학교가 마을이고 마을이 학교요. 학교가 도시고 도시가 학교다 이 말입니다. 한 대학에는 건물이 400개나 돼요. 400개. 셔틀버스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응? 버스를 타고 가야만 오늘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예요.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잔디밭에 학생들이 뭐요? 3, 3, 5 모여서 뭡니까? 일광욕도 하고 공부도 하고 공무 가지고 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잔디밭에 야구 놀이도 하기도 하고 완전히 공원이요. 공원 학교가 있고 아름들이 고목들이 뭡니까? 얼마나 뻗어 있는지요. 그런 환경 속에서 답이 없다 보니까 다른 복음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공허함과 허전함과 자기의 그 만족을 채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학생들이 많이 목사님 자연적으로 마약할 수밖에 없고 자연적으로 파티에 갈 수밖에 없고 어울리려면은 세상 문화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미국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저들은 실패할 복음이 있다고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실패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인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힘들을 받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을 하며 다른 치유와 함께 다른 길을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틀린 복음도 없습니다. 실패할 복음도 없습니다. 오직의 복음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오직의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의 주인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나의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나의 주인을 찾고 나의 그리스도를 찾고 나의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비밀을 찾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가지를 찾는 비밀입니다. 나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나의 그리스도를 찾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나의 답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찾았다 이 말입니다. 잘 깨닫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나의 주인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뭘 찾았다? 나의 답을 찾았다. 인생의 답. 세 번째는 뭐예요? 나의 아버지를 찾았다 이 말. 이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다. 오늘 여러분 이 비밀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을 찾았을 때 오는 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 이걸 찾지 못하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줄 몰라요. 다른 복음 붙잡고 또 삽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입니다.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죽은 납니다.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죽은 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원죄로 말미암아 죽은 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오늘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과 저주 아래 갇히게 된 인생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언제? 지난날에 종교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언제요? 지난날에 내 자신의 인연과 사상에 묶여 살았습니다. 언제요? 지난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언제로 죽은 나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재창조된 나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재창조된 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나다 이 말이요.
재창조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나다 이 말. 아멘. 오늘 여러분 재창조된 나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거의 나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원죄 가운데 죽었던 나, 율법과 저주 아래에 갇혔던 나, 종교의 올돔에 사로잡혔던 나, 자신의 인연과 사정에 묶였던 나로 살지 말고 재창조된 나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올돔에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다. 나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나를 찾고 나니까 나와 함께 하는 분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일 맞습니까? 맞다면 오직 그분이 함께하는 평안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문제가 오거나 내 앞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너무나도 내가 힘들 때에 이것이 잘 안 될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항상 24시 영원한 평안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도대체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오늘도 들어갑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오늘도 회복하는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야,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할례제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가 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례제의 사도는 율법의 사도요, 이방인의 사도는 복음의 사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년 후에 오늘도 되어진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복음 받은 지 14년 후가 됐습니다.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어디가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정말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찾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고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계시를 따라 올라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력한 자들에게는 사서로이 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서로이 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자, 그 시대에 오늘 영향을 미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헛되지 않게 위해서 그들에게 사서로이 대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야? 그들을 예우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직 이방인을 위해서 오늘도 살았고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해서 자기 자신의 부르심에 헛되지 않게 해서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인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않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형제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거짓 형제들 때문에 오늘도 디도를 할례를 받지 않게 했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만히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파고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오늘도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해서 조용히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로 파괴합니까? 할례를 가지고 오늘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할례를 행해야만 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오늘도 파고 들어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끝났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 모든 것을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이름은 묶이지 않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몰래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유력자들이 몰래 파고 들어왔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깨뜨리며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장악하고 율법을 가지고 종삼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속지 않았고 복종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이 우리 속에 24시 항상 붙잡혀지고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만이 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며 복음만이 나를 살리는 비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유력한 자들 향해서 바울은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유력자들에게 오늘도 저들을 향해서 외모로 상관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의무를 다하여 죽으셨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오늘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과 맡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유력한 자들에게 오늘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바울은 오늘도 할례받지 못한 자들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같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힘 있는 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 주신 자기에게 맡긴 이방인의 사도로서 오늘도 자기의 임무 자기의 할 일을 다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와 할례자의 사도 두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오늘도 역사하신 오늘도 그 역사를 통해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십니다. 또한 바울에게 역사하사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았다면 오늘도 하나님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은 그분이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할례자의 제자가 아니고 이방인을 살리는 복음의 제자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것이 은혜를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도 내게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이방인에게 그들을 할례자들에게 가게 하려 합니다. 또 다만 오늘도 부탁할 것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것은 나도 원래부터 힘써 행한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바울은 할례자의 사도가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심 앞에 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이방인의 그릇으로 세웠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받은 것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는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던 일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도로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은 소위 말해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했고 그들을 힘써 그들을 도왔고 그들을 돌봤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복음 전하는 자가 오직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복음이면 끝이야 나는 다른 걸 안 해 이런 말이 아니고 이런 삶이 아니고 삶 자체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내가 붙여준 내가 소속된 그 현장을 오늘도 보면서 그들을 돌보면서 오직 복음 전하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할 거야. 그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이방인을 돌아보고 이방인의 아픔을 함께하며 오늘도 그들을 살리는 영혼의 오늘도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야 될 말씀을 받는 예배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할례자의 사도로 살 것이냐 이방인의 사도로 살 것이냐. 오늘도 바울은 게바처럼 베드로처럼 할례자의 사도의 삶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이유임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책망하고 있습니까? 안디옥에서 베드로의 책망이 나옵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음식을 먹는 중에 할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할례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두려워 그들을 오늘 떠났다고 그 자리를 떠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했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음을 오늘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직의 복음으로 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할례자들을 오늘도 할례자들의 눈치를 볼 정도로 그들은 할례자의 사도로서 삶을 살았고 오늘도 그냥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지 오직의 삶이 안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울이 오늘도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또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드로 사도 할례자의 사도를 부름받은 사도가 이방인과 무할례자와 밥을 먹다가 할례자가 오는 것을 보고서 피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로는 복음 전한다고 말로는 오늘도 헬라인과 할례자와 무할례자 다 복음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들은 할례자들의 눈치를 보았음을 보게 됩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리했고 바나바도 그리했음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형편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지 마시라 이거예요. 내 체면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지 마라 이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눈치 보는 사람 되지 마세요. 내 동료가 내 상사가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이방인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눈치 봐야 될 때 있을 겁니다. 때로는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피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오직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요. 응? 말씀을 못 받으면 우리 영이 메말라고 죽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응? 오늘 이 베드로가 안 한 게 아니라 하고 있다니까요. 복음 전하지요. 오늘도 할례자들 만나서 오늘도 설교도 하지요. 다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은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내 영이 피폐하다 이 말이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라 이 말이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미국 현장도 그렇고 한국 현장도 그렇고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니까. 교회 간다니까. 근데 뭐만 들어요? 말씀만 안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도 뭐요? 만났다니까. 이방인도 만나고 할례자도 만나고 다 만난다니까. 근데 뭐만 해요? 오직만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직이 돼버리면 눈치 보지 않는다 이 말이요. 오직이 되면 뭡니까? 내 상황과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이 되면 내 영적 상태와 관계없다 이 말이요. 오직이 되면 내 피곤함과 상관없다 이 말이요. 근데 오직이 안 돼버리면 자꾸만 뭐요? 끌려가요. 끌려가. 응? 끌려가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음을 봤다.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않게 살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겠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이방 죄인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은 할례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할례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세웠다면 눈치 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유력자들에게 눈치 볼 게 없고 유대인에게 오늘도 왜 할례자에게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 혹시 여러분 혹시 누구한테 영향을 받습니까? 받지 마세요. 혹시 눈치 보는 게 있습니까? 흑암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뭐 세상 문화에 영향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계된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유력하게 여러분의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누구냐? 오늘도 뭐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오늘 여러분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율법을 가지고 와도 그 율법으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행위가 아닙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아야 됩니다. 내가 피곤해도 말씀 받아야 됩니다. 내가 졸려도 말씀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죽을 상황이라도 말씀 받아야 된다. 저는 한번 이번 미주 캠프 속에 늘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 인생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까?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이로 나는 뭘 하다 쓸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오늘 바울은 게발라에서 베드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도 할례자의 사도를 세웠고 당신에게는 이방인에게 오늘도 복음자를 세웠는데 당신은 할례자 앞에서 피하는 당신 모습은 하나님이 세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지 않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옆에 서기를 오늘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서지 않으면서 오늘 큰술치는 베드로에서 책망하고 있는, 그러면서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살려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우리는 어렵게 되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게 함을 얻는 비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어렵담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렵고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다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담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위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지 않으면 기다리세요. 그리스도께서 살 때까지 기다리시라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로 살 수 있느냐? 죄가 드러나면 죄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다가 죄가 드러나도 그리스도는 뭐요? 나를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칫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좀 약하면 그리스도가 떠난 줄 알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죄를 짓게 한 줄 압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많이 말합니다. 내가 버렸던 것을 다시 쓰면 내가 다른 어느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냐? 내가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왜요? 율법은 내가 그 안에서 죽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매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사는 자들이다. 율법 앞에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 그래서 내 행위가 설령 드러나도 그 행위로 말면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 설령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수를 해도 나는 율법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그 율법이 나를 제력할 수 없다면 왜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렵게 된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오늘도 본문에 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함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죄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언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맞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내 행위의 문제를 삼고 내 행위의 모습을 가지고 정죄하고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자유하시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합니까? 자유하십시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항상 나와 함께 사십니다. 24시 사십니다. 영원히 사신다 이 말이요. 아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은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한다. 왜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막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정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요?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만일에 율법으로 얻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 은혜는 우리가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왜요? 다 이뤘기 때문에. 아멘.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문제를 다 이뤘습니다. 거기에 나도 못 박혔습니다. 그가 모든 문제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나도 그를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 나를 가둘 수 없고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율법이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맞습니까? 맞다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세요. 정말로 여러분 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의를 찾았습니다. 나의 해답, 나의 응답, 나의 응답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나의 이름을 아버지를 찾았다 이 말, 나의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나의 주의를 찾았습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답을 찾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찾았다 이 말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의 삶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을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을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을 사는 자가 138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때 그 오직의 사람에게 주는 것이 평안함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어떤 전도자입니까? 올인하는 전도자입니다. 정말로 올인의 증인이 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의 생활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항상 24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미주 캠프를 다녀왔어도 여러분이 있기에 저는 행복하고 여러분이 있기에 강단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시다. 아멘.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삽시다. 아멘. 율법에 매이지 마시고 주여. 내 행위에 매이지 마시고 내 중심으로 틀린 복음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실패할 복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재창조된 나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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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이 응답 속에 승리하는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이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오늘도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삶이 오늘도 24시간 항상 영원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산다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살아주옵소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후대를 살리는 중직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복음의 주역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렘넌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직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요한 시대의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